네, 오늘 말씀은 미디 이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큰 죄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제 거의 다 왔을 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냈죠. 그때 일과 비슷한 일이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 많이 지난 후에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강만 건너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할 때도 연약했고 또 이제 광야 여정이 거의 끝나가는 가운데에도 또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시작할 때는 뭔가 다 갖춰지지 않았기에 그런 죄악의 길로 쉽게 넘어갔고요. 또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끝내고 이제 마음이 좀 안심이 되고 또 조금만 지나면 가나안 땅이다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에 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확실한 믿음의 확고함으로 또 유혹과 죄악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연약하죠. 이럴 때는 이래서 쉽게 넘어지고 또 저럴 때는 저래서 쉽게 넘어지고 마음을 놓을 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하고요. 어떤 상황들이 그 상황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평안함을 맛보는 것에서 그쳐야지 그것이 해이해지고 또 범죄와 타락의 길로 쉽게 나를 이끈다라면 오히려 얼마만큼 이루었을 때 이젠 좀 다가왔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훨씬 더 깨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도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아직은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다 이른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유혹이 산재해 있는 광야의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아직은 광야입니다.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다 한들 목표를 이룬 것이 아닌데 아직 하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해이해지고요. 또 섞여 있다 보니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무슨 영향을 받습니까? 초청을 해요. 이 땅은 싸움의 땅이고 유혹의 땅입니다. 모압 여자들이 초청합니다. 2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들의 청함을 받고 함께하며 또 그들에게 신들에게 절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의 땅에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단호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참 단호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8절에 보면은 어떤 단호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비느하스가 나오죠.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요. 그 일에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을 그런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끔찍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천연덕스럽게 또 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음행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런 슬픈 일 때문에 울고 있을 그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 곧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런 모습을 보고 비느하스가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악을 제거합니다. 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대처는 하나입니다. 단호한 것, 봐주지 않는 것. 유혹이 있고 또 범죄가 있을 때 이렇게 보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람 편에 서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 서는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는 그 모습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람 편에 있어서는 냉정하기도 하고요. 또 단호하기도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그래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요. 또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정에 이끌리지 말아야 하고요. 또 유혹의 일말의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사람 스스로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공동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악한 사건이어서 진노로 연병이 임하고요. 그 연병 때문에 죽은 자가 24,000에 이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죄를 단호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공동체에 큰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나가야 합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듣지도 않고 또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한 그의 바른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앞부분에 보면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이 나오죠. 발람도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발람이 이제 은금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그래서 그의 마음이 약해지죠. 그래서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 앞부분에 가서 보면 그러나 하룻밤 유숙해보라. 또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할지 내가 들어보겠다. 이제 거기서부터 잘못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고요. 사람을 생각해서도 안 되고 상황을 생각해서도 안 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단호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큰 칭찬을 듣습니다.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내산에서 범죄했을 때에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섭니다. 모세 편에 서서요. 그의 친구들, 가족들 단호하게 또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고요. 그 일 때문에 성막을 맡는 그런 축복을 받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개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해서 악을 제거했을 때 공동체를 살리고 또 영원한 제사장의 축복을 받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한 지파, 또 깨어있는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고요. 또 그에 합당한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제 세상을 나가 살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은 절대 믿는 자들이 호의적이지 않고요. 또 유혹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단호함입니다. 이 사람의 사정을 봐주는 인정이 아니고요.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죠. 그래서 언제든지 유혹은 이제 사람의 인정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단호함으로
옳지 않은 길이라면 단호함으로 맞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냉정하게 비춰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가혹하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깨어있는 한 사람이 공동체를 지키고요.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이 죄악으로 공동체가 물드는 것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살아갔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했던 비느하스처럼 단호하게 죄악의 유혹들을 물리쳐 나가는, 그래서 가정과 내 개인과 또 공동체를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신실하게 이겨내는, 우리들의 자녀를 지켜내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 그런 단잠에서 깨게 하시고 또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고